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그늘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근간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가 늘 형통하시고 성성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는 것은 극적인 안전이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다 하고 패를 놓으려고 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순풍의 소리에 어디서인지 숨어있던 예기치 못한 힘이 갑자기 등장하고 상승하여 솟아나고 성패를 뒤집는 막판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이 전화위복의 극적인 상황을 예기치 않게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극적인 요소가 많고 필연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악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인연이라는 시선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화위복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놀랍게 전개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가끔씩 누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을 둘러보면 조금은 살맛이 나고 생기가 충천해지고 또 나를 위해 만들어진 세월의 진행표를 슬며시 맞춰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있었던 전화위복의 의지를 다시 불붙여 제2, 제3, 제4의 전화위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성큼 다가올 리도 만무라 가끔씩 혼자서 맨가슴에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보장은 없고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최후의 보루인 것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호기를 부리며 호기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생각지 못한 불청객도 있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도 있고 사람을 세워놓고 바로 앞에서 바보 만들고 뒤통수를 쳐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바닥을 떠나야 하는 불상사도 기수입니다. 이런 험난한 사투의 현장에서 맥없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 허탈한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세상의 비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성사가 된 일도 꼭 또 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러한데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성큼 다가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막막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음대로 하라고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나약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중적 무기력과 그로 인한 피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 애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진 정책은 모든 이방인의 2세 미만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잠정적 후일의 적을 지금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생각의 발상이고 구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방인에 대한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살육행위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절규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소망의 공공기도는 항상 얼마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결코 공짜의 부산무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과 성과 목숨까지라도 기도의 재료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철칙을 제삼 인식해야 하고 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연단과 기도의 인내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전령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연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도의 인내에서 까닭없이 솟아나오는 기쁨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관과 인내는 전화위복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이며 믿음에 대한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오늘 이런 미래를 알 수 없는 혼탁하고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숭고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연출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작정과 영광의 순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우연의 일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그늘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볼 수 있는 사람만 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경비병과 안전요원 그리고 시녀들까지 보지 못합니다. 오직 바로 공주만 우연을 가장한 일치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는 모세의 갈상자를 봅니다. 이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을 이루게 해주는 출발점이나 시작점이며 이를 우연의 일치를 가장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일치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소망의 첫 계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면 좋은 일은 더 먼저 느끼게 되고 나쁜 일은 더 먼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각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만나와 매출하기는 항상 보는 사람만 보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와 우주 만물이 바로 그 이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의 눈은 더 멀리, 더 많이,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실수나 난제들을 한 발 앞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좋으면 팔다리가 고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중시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눈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좀 더 알려는 노력이 있을 때 더 많은 눈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사실도 귀뜸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선점하면 만사와 범사가 쉽게 형통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도 우리는 늘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그런 장점들이 일시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결히 하고 믿음의 눈을 깊이 뜰 때 만사와 범사가 형통이요 또한 더불어 강건합니다. 시편 20편 4절 이하에 보면 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필연의 사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우는 소리를 듣는 귀는 훌륭합니다. 불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에 불청객이 됩니다. 민물이 밀려올 때 피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물신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언제나 먼저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귀가 밝은 자는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의 뜻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이 태동하는 소리요. 어디서 둥지를 트는지 알 수 있는 무언의 소리. 특히 귀를 밝게 하시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라는 지엄한 음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늘상 권면의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기의 우는 소리에 불쌍한 마음이 동하고 감동으로 오는 진일보한 긍휼의 마음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모세를 보호하고픈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남자 같은 왈가닥 기질을 가진 바로 공주에게 그런 듣는 귀와 의진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갈등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고 변화시키는 것과 바로 이를 실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과 감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탐복시키면 하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과 이를 활용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을 주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섭리와 작정과 방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당사자 자신의 명예로 또한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강인한 정신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작정의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횡재를 당합니다. 모든 횡재의 것은 시작에서 다른 조짐이 나타납니다. 또 부귀영화와 지위고하를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건 상대방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감동의 물결로 생성되게 하면 대박과 대성의 놀라운 형통과 형태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지 않는 바로 공주를 품 안에 품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작정을 지혜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의 사연들에 대해 뭉클하고 놀라운 결말을 나타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악연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장 7절 본문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주와 히브리 여인 사이는 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들들이 처한 비극적인 사건, 서로 간의 사이가 칠천지 원수의 사이로 점차 굳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아들을 죽이는 왕의 딸입니다. 얼마나 칠천지 원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는 애국, 그리고 이를 처절하게 항거하며 죽음으로 맞서고 대처하려는 그들의 사이는
그 누구도 가깝게 할 수 없는 사이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악연을 들여 회복의 단계로 만들어 갑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사이에 얽히고 섞인 인생사, 원망은 있어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정답이 오리무중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특별히 악연을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희한한 일들을 다 겪어보지만 이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엄격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를 박해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한 사울도 최고의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악연을 들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깨달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원수를 통해 외나무 다리를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의 무리도 있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도 있으며 이를 하나님께서는 요소요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와 모세를 통해 악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깨달음과 조화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보면 인연의 시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장 9절 본문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산입니다. 또한 가장 강한 자 옆에 있으면 강아지도 대접을 받습니다. 인연이란 묘한 상황에서 적도 되고 우군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지 몰라도 우한 같은 일들이 반복될까봐 인연을 중시하고 늘 관계의 끈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언제나 그냥 그렇게 서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연도 모르는 사람끼리 더 가까운 사이인 듯한 느낌도 주지만 정작 필요할 때 외면하는 거짓 인연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아닌 것 같은데 인연의 횡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을 때 만나게 되고 뜻밖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범사에 항상 이리범절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인연을 중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인연을 맺히게 했습니다. 물론 인연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시선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6장 17절 이하에 보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12 정탐꾼들과 우연한 만남의 인연으로 자기의 가족과 일가족들이 위험에서 헤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 세탁을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과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크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연을 통해 극적인 만남을 주선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주는 자신이 모세를 건져내 주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적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주는 물에서 모세를 건져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에서 건진 것은 바로 공주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에서 바로 공주를 건져내어 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국지적 착각에서 자기가 한 일인 양 큰소리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바로 공주의 소원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모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꿈은 꾸지도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사건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을 받은 자는 바로 공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두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공주에 의해 이집트에는 여성 군주가 탄생했고 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시작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를 완성품으로 글작품으로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세상사와 우주만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운행되고 섭리하신 방향으로 전진한 계획하신 모든 뜻을 펼치시고 작정하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참 좋아하셨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물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한하게 펼쳐놓으신 은혜의 만나와 은총의 매출하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강인한 믿음을 계속 성장하고 유지시키시기도 원하십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늘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만나와 은총의 매출하기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과 필연과 악연과 인연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 감사를 올립니다. 믿는 자에게 우여곡절과 전화위복과 기사회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굴곡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선처하시며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리어